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이제 키에로 케고르를 아실 겁니다. 그죠? 이분이 이제 쓴 글 가운데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어떤 형식의 삶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3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적 인생의 단계입니다. 인간이 감정을 따라서 사는 단계를 말해요. 즉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예쁜 것, 추한 것 등등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을 따라서 사는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덕적 실존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나한테 좋고 내 기분에 좋고 내 눈에 좋은 것이 좋지만 그보다 내게 좋은 그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아니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이게 중요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인간은 나의 어떤 그 호불호를 떠나서 그것이 선한 것인가 또 악한 것인가를 놓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신의 눈을 뜨는 종교적 실존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고 어떤 종교적 실존으로 나아가는 단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 세 단계를 혼재하여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인생의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감정에 따라 사는 단계를 지나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2단계의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다 알지 않으실까요? 그죠? 우리는 다 내게 좋은 것, 내 기분에 좋은 것에 따라 살면서도 우리 내면에서는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마음 속에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의식과 관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 인류학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문화와 문명에 따라서 목욕탕이 있는 문화가 있고 목욕탕이 없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 도서관이 발달한 문화가 있고 도서관이 또 없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는 문화나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과 갈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왔다는 겁니다. 근데 21세기 오늘날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 쉽게 말해서 바보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은 단순히 어리석은 사상일 뿐만 아니라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악은 여기에서부터 파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즉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이 있다면 그것은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무슨 범죄든 가능해집니다.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모든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신론을 죄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사람들이 어떤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나마 어느 정도 억누르잖아요. 자신을요. 절제하잖아요. 어쩌면 이러다 혼나지. 한 어떤 신에 대한 의식이 뭔가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오늘날 뉴스와 신문에서 매일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신론의 최대 난점이 난점? 한마디로 윤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신론은 바로 도덕적인 절대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포기하고 도덕을 포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윤리도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이 사람은 절대자를 거절하고 절대 가치를 포기했습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모든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윤리만 남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낙태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무조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아낸 학교와 사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제 얘기하던 중에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가해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법이 관대하다는 것을 다 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꿰고 있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갔다 오는 것을 무슨 훈장쯤으로 여기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 이 무신호는요 자기 양심을 거스르는 죄악이에요. 한번 시편 14편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 지금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말하네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 마음을 설득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들려오는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러니까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거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그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무신론자들의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 회장을 지냈던 머들리 오헤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반기독교 운동을 이제 하다가 한참 동안 공립학교 기도 금지 운동을 벌였어요. 벌였습니다.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공립학교 기도 금지에 대한 탄원이 받아들여지고 법정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정이 나자 이 사람은요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승리 앞에서 너무 놀란 나머지 판결이 내려진 순간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흘렸다는, 그래서 미국 신문들이 그 당시 입박을 많이 찌운 적이 있었습니다. 웃긴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식이 깊이 잠재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니라. 여러분, 양심이 양심?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법이랍니다. 양심은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구나. 그러니까 양심은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되지, 너 어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양심의 법률, 이것은요 법률을 제정하신 어떤 분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죠? 임마누엘 칸트가 유명한 말 하지 않았습니까?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양심은 양심이란 법을 주신 하나님을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든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의식과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요 이런 신적인 존재를 갈망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 존재를 제대로 만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평생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는 그런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많이 내려갔네요. 그죠? 마태복음 7장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언급된 사람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평생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많은 일을 행하게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군가는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최근에 저희 아버님을 간병해 주시던 분이 구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이전에 오랜 세월 동안 장로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베드나의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오늘처럼 이런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자주 이야기하고 또 시대들과 이렇게 이제 교제하면서 자기의 어떤 구원의 문제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망적인 죄를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분께서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게 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분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저희 교회까지 오시려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3시간 넘게 걸리셔서 알아보니까 이분 사시는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좋은 지옥교가 있어서 소개해드렸고 지금 그곳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아무리 어떤 예배당에 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또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시작도 되지 않은 겁니다.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진정한 길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 여정에서 스타팅 라인, 출발선이 될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득권층들은 벌써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요,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도 상위 클래스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굉장히 많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보다 한참이나 어린 30대 초반의 갈릴리 시골 출신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도요, 아주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두 사람의 대화를 이제 간략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 짧은 대화의 기록에 우리 신앙의 시작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난 유대인으로서 나름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믿어왔고
또 성경 지식에 해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태에서 난 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must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오래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유대인으로 났을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이라는 거죠. 영적 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예배에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심지어 복음 전도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적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저는 한번 이런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가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여기 고린도는요, 지금의 그리스 남쪽에 있던 도시입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 먼 지역은 아니지만 당시 정황상 가깝다고 할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비행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곳까지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번 설교하면 군중이 수만 명 모인 설교자가 있다.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조금 시간이 흐르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저주받은 자였다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만이 진정 우리의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죄를 책망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분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이 땅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 사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그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까? 어떤 복음 전도자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저의 설교를 통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의 전도로 알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깨닫게 되셨습니까?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성령님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저 가난하게 살면서 좋은 일 하다가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갈릴리 출신의 한 랍비일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당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가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정의감에 불타는 의로운 청년 한 명이 멋진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고 사람들을 선동하다가 권력자들에 의해서 짓밟혀 억울하게 죽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면을 받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이 십자가 죽음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요, 우리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인 아담과 이브의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이브의 범죄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아담과 이브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이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아담과 이브는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신들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신들과 같이 된다. 이 말은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곧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된다고 사탄이 아주 달콤하게 속삭였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이브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속삭임 앞에서 아담과 이브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신들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도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다. 그 결정은 내가 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한다. 결국 신들처럼 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신들처럼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버리고 사탄이 제시한 길을 들어서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 사건의 범죄의 내막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뭔가 식탐을 못 이겨서 먹고 싶은 과일이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이 문제가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시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며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좀 지성인들은요, 종종 하나님에서 좀 오해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기독교 비평서가 있습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은 1970년대에 아주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요. 이걸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의 아버지, 즉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긍휼이 풍성하다고 하는 신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설령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그런 잔인한 신은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논리로 십자가를 반박하고 공격합니다. 야,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런 반기독교 사상가들의 이런 주장은요, 일면 타당해 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하나님의 어떤 잔인함을 보여준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런 생각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왜곡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까닭이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 하나님을 떠난 내가 당해야 될 고통,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죄악의 잔혹함, 그 죄의 깊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죠? 한번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19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맞습니다. 다 이루었다예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요, 요 단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하실 때. 따라해 보세요. 테텔레스타이. 한 번 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의 그리스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요 단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흔히 쓰던 말입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경우가요, 찾아보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을 지불하면 주인이 하던 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3만 원을 지불하면 주인이 그 돈을 딱 바꿔서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물건 값을 지불했으니 이제 그 물건은 당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누군가 빚진 사람의 빚을 모두 갚았을 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당신은 빚을 다 갚았으니 빚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치러졌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라고 외치신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을 인정하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가 바로 신앙의 뭐예요?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따라서 신앙의 출발점.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십자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유일한 길입니다.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데요, 알라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또 달라일라마도 아니고 또 교황도 아니고 처녀 마리아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유일한 길이십니다. 얘기하죠. 그리고 성경 신자들이요, 밖에 나가 이런 거 붙여놓습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고 처녀에게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고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죽은 자에서 부활하셨고 지옥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당신 유일한 희망, 소망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이 길을 건너가면 천국에 가는 거죠. 그죠?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서 조금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이 좀 이게 조직신학에서 변증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두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요, 흔히 말하는 구원은요,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쌓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 선행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거죠.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우리가 쌓은 선행 반, 하나님의 은혜 반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에게 선행은 구원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적선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생에서 선을 많이 쌓아야 다음 생에서 벌레나 바퀴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 태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에도요, 종이나 비천한 신분이 아닌 존귀한 집안의 어떤 자제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 윤회 속에서 계속 선을 쌓고 착실하게 살면 억겁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언젠가는 부처로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 즉 열반에 이르는 것 역시 선행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슬람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은요, 죽음을 통과해서 알라 신 앞에 섰을 때 평생 동안 행했던 선행과 악행을 딱 측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선행이 조금 더 많으면 천국 가고 악행이 더 많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행과 악행이 얼마나 쌓였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가 없어요. 저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무조건 열심히 선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요, 요즘 이제 예멘 이제 이슬람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슬람교 아셔야 됩니다. 이슬람교에서는요, 같은 선행이라도요, 특별히 포인트가 높은 점수가 있어. 높은 점수. 그게 뭐냐 보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근호들이요, 하루에 5번씩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요, 이게 선행 점수를 쌓는 일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엎드려 기도를 갑자기 공부하다가 수업 시간에 점수 쌓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선행 점수를 쌓아놓고도 언제 점수가 깎일지 모르기 때문에 구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코란 암송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서 선행 점수는요, 영혼과 직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점수가 높은 게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예,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테러를 성전이라고 배우면서 성전에 참여하는 것이 무척 큰 영광이라고 배웁니다. 그 때문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살 테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같이요, 대부분의 종교에는 이렇게 유사합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하나의 산을 오르기 위한 여러 갈래의 등산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A 코스, 이슬람교는 B 코스, 천주교는 C 코스, 불교는 또 D 코스, 이렇게 등산이란 등산.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비록 코스는 다르지만 어차피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각자 부르는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든 알라든 부다, 석가든 간에 다 달라도 결국 다 어떤 신적인 경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다 똑같은 길인데 성경적 기독교만, 그리스도인들만 유난스럽게 자신들의 길만 진리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싫은 거죠. 근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등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산을 오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산을 오른다고 해서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씩 언론에 10년 아니면 20년 동안 면벽 수도, 이게 뭐냐면 얼굴에 벽을 대고 수도하는 거예요. 면벽 수도하는 고승들이 소개되곤 하는데 정말 놀라운 분들, 인간이 놀라운 분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등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올라간 그 산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2000년 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요, 선행을 쌓음으로써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테텔레스타이, 즉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았다고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종교는 한마디로 두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done, 이미 이루었다.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출발점을 놓치면 우리는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의 시작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요,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그날도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이제 그물질을 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어쩐 일인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낙심해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배를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배를 빌려줄 수 있는 상황 아니었어요. 밤새 일해서 몸은 좀 피곤하고 돈 한 푼 벌지 못해서 기분도 별로여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고 생각이 간절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배를 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청중들은 이제 해변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설교를 마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5장 4절 읽어볼까요? 한번 누가복음 5장 4절 시작.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네. 야, 예수님의 이 요청은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니까요,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에는요, 물고기가 안 산다고 합니다. 그곳 어부라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로 갈릴리 호수 중심이 아닌 호수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끌어당기라니,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였다는 거죠. 그럼 놀랍게도요, 베드로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미 어젯밤에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다 가지고 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눈에 띈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많으니까 그물들을 내리자고 하시는 그물들을요. 근데 베드로는 좀 아니었나 봐. 단수 그물을 내립니다. 확신이 안 쓴 것 같아. 아무리 같아요. 그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내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나게 물고기 잡혔어요. 배 한 척에 다 실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1900까지 동원해가지고 배 두 척 가득 싣고도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배가 물에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이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해변으로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해변에 계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 좀 사업 수완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덕분에 돈을 좀 많이 벌게 되었으니까 아마 동업하자고 제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미 돈 생각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와, 과연 베드로가 무엇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겁니까? 표면적으로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봤어요. 봤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분, 물고기를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보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 없이 살았던 지금까지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그분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sinful, 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게 신앙시작의 시작입니다.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시작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없어도 되고 있어도 좋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다. 이 출발점에 서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혹시 예수님만큼 중요한 무언가가,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 삶의 주인이고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 출발점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